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요즘 한국은 선거철입니다. 아마 이미 투표를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결과야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전문가들은 누가 당선될 것인지 대체로 예상을 할 수 있겠고 또 그 예상이 적중될 만큼 거의 확실해 보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이 당선될 것이 확실해 보이는 경우에조차도 이 전문가들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는 말입니다. 어떤 특별한 일이 없다면 하는 말인데 사실은 바로 그런 이변을 기대하면서 후보자들은 순식간에 전세를 뒤집거나 아니면 확정 지을 수 있는 그 한 방을 준비하고 비방전과 그리고 폭로전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철에 터지는 사건, 사고들에 관한 이야기는 대체로 다 의도된 것 같아서 별로 신빙성은 없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 있는 저희들은 대부분 다 한가하지만 별로 그렇게 마음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지 모르지만 지금도 한국에 있는 이 선거 본부의 핵심 인사들은 아마도 피를 말리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순식간에 뒤집을 수 있는 제보나 아니면 어떤 사건을 지금도 목마르게 기다리는 분들이 있을 텐데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후보에 대해서 알고 있는 비리가 있다면 혹은 아주 중대한 사항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면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때는 이런 선거철에는요, 남에게 약점이 잡히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을 해야 하는 건 맞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속임수라 할지라도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아주 선동적인 전략을 잘 짜야 합니다. 나중에는 욕을 먹겠죠. 그게 드러나고 난 다음에는 거짓임이 밝혀지고 나면 욕을 많이 먹을지도 몰라도 당장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국민들만 잘 선동하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고 안 될 것도 되게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이 국민들의 단순함에 있습니다. 국민은 너무 단순해서 선동에도 잘 넘어가고 어리석을 만큼 착해서 잊어버리기도 잘하고 한순간에는 불꽃처럼 그 분노가 타올랐다가도 또 한순간에는 갑자기 냉랭해지고 무관심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국민입니다. 국민이 얼마나 감성적이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그리고 얼마나 즉흥적인지 아주 잘 알아서 냉철하게 이 국민의 심리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노련한 정치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정치가의 말은 믿지 말라는 이 만국 통상의 이 어떤 상식을 너무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4년 혹은 5년에 한 번씩은 꼭 속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후회를 하기도 하죠.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국민을 속이지 않겠습니다. 저를 국회로 보내주신다면 기독당에 제가 혹시 입후보해서 제가 나갈 수 있다면 저는 잘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박수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공사역을 시작하신 지 3년째 되던 해에는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 정말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에서 그야말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싶을 만큼 그 형편없이 작은 나사렛 시골 동네에서 무슨 대단한 인물이 나오겠는가 싶어 방심했다가 아주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출신의 시골 청년이 3년 사이에 유대 전역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을 만큼 영향력 있는 유명 인사가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은 불안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어리고 그리고 미숙한 한 청년에 불과한데, 그런데 그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하고 배경도 없는 그 사람이 이 감히 유대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신랄하게 비난하고 비판을 해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그 국민들로 하여금 그동안의 원망과 불만에 차 있던 사람들이 그냥 속 시원하게 느끼고 후련하게 느끼는 그것을 마치 대단한 지도력이라도 되는 것 마냥 그렇게 추정하는 그 모습에 유대 지도자들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고, 오랫동안 쌓아놓았던 전통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파격적이고 선동적으로 행하고 있는 그 예수가 너무 못마땅했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젊은 나이에 엄청난 카리스마와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이 마음, 사랑으로 군중들을 휘어잡고 있는 그가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한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이 엄청난 사건 후에 유대인들에게는 모든 상황이 아주 불리하게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그러한 진보파가 있는가 하면,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보수파도 있어서 상당히 그러한 이 정국이 팽팽한 대립을 이루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고치시는 이 사건 이후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돌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군중들이 모여들었고, 그렇게 군중들이 모여있는 그 군중들을 선동하듯이 거침없이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정치 세력들을 거침없이 비난하는 그 예수님, 그러면서도 또한 동시에 그렇게 거침없이 행하는 표적들과 기적들은 정말로 유대 지도자들로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치적인 노련함이 있는 지도자들이 알고 있는 군중은 소심하고 이기적입니다. 속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먹고 사는 일에 손해가 되기 시작한다면 웬만해서는 선뜻 나서지 않는 것이 바로 군중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치 구단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든지 예수와 함께 다니는 자는 출교를 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고 위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실제로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위협만으로도 사람들은 두려워 떨기에 충분한 것이겠죠. 출교를 시켜버릴 테니까, 왕따를 시켜버리고 사회적으로 아주 격리를 시켜버릴 테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비로소 그들이 힘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역시 강공책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그렇게 강하게 공격을 하고 나자 이 예수는, 아직도 미숙하기 이를 데 없는 이 예수가 도망을 갔어요. 어디론가 그냥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망을 가버렸고, 혹 이 예수가 우리의 지도자가 아닐까 생각하기 시작했던 사람들, 예수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이 없으니까 서서히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도자가 없는 백성은 아무리 수가 많아도 결국은 흩어지게 되어 있는 법이니까요. 유대 지도자들은 이제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정국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도망을 가버리고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났으니까 이제는 조금 괜찮아진 겁니다. 군중이라는 게 원래 힘과 권력 앞에서는 맥을 못 추는 법이고,
자기들의 생계에 목을 쥐면 그 다음부터는 꼼짝없이 비굴해지는 것이 국민이니까 애당초부터 웅성거리고 따라다녀도 사실 크게 겁날 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반전시키는 그러한 엄청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끔찍히 좋아하던 한 청년,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 사랑하던 청년이었던 나사로라는 사람이 이유도 없이 갑자기 죽었는데 그 장례식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장례식에 나타나셔서 무덤에 이미 장사 지낸 바 되었던 그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내셨습니다. 부인하기에는 너무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자기들 중에도 그 나사로가 장사 지내는 것을 본 사람들이 있었고, 나사로가 죽을 당시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었는데도 그가 죽은 자를 살렸으니까 이제 이 사태를 어떻게 도대체 수습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역시 군중들은 다시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군중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 시각장애인을 고쳤을 때 백성들이 술렁거리고 따라다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그 백성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지도자들이 급하게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제는 군중을 위협하는 것만으로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 더 이상은 군중들을 그렇게 위협하거나 아니면은 그 백성에게 이 백성을 그렇게 겁을 주어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죽여야 한다. 그것이 그들이 내렸던 결론이었습니다. 예수를 죽이자. 그래서 모두가 다 예수를 죽이기로 합의를 하고 그렇게 그 의견들을 모았습니다. 물론 명분이 뚜렷한 건 아니지만 다른 대안이 없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명분을 찾을 만한 그러한 이 여유가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저 군중들이 지지하는 지도자만 사라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처음에는 군중들이 분노할 겁니다. 처음에는 열을 낼 겁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고 잊어버리는 것이 군중들이니까, 먹고 사는 일이 바빠지면은 그러면은 그 무죄한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 하나 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광분할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죽이자. 그것이 그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런 것쯤은 우리가 역사를 보아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런 그들의 계획을 아셨는지 주님께서 또 도망을 가셨어요. 주님께서 또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셨습니다. 아주 영리했던 이 당시 지도자들은 지금은 사라진 이 예수가 며칠 남지 않은 유월절 때는 혹시 예루살렘에 나타날지 모른다고 짐작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나타나면 그때는 문제가 좀 달라지겠죠. 그런데 그들이 짐작했던 것처럼 사라졌던 예수가 정말 유월절 엿새 전에 예루살렘 근처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했던 짐작이 완전히 빗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 어리석고 건망증 심한 군중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다시 흥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며칠 시간이 지났으면 예수가 그렇게 자기들을 버리고 도망을 갔으면 이제는 잊어버릴 만도 한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또다시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사건의 여파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다니실 때마다 나사로와 같이 다니십니다. 나사로와 함께 다니고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것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예수를 죽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 12장을 넘어가면 그들은 말하기를 나사로도 죽여야 한다 했습니다. 나사로를 죽이고 예수를 죽이자.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이 계획을 아셨는지 그때는 주님이 도망가지 아니하시고 베다니에서 안식일을 지낸 다음 날, 그러니까 2000년 전 오늘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 모습이 정말로 우습기 이를 데 없었지만 그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 너무 약해서 그야말로 너무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터벅터벅 들어오시는 그 모습이 너무 우스꽝스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지도자들이 보기에 이것은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요한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왕이시여라고 외쳤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선 겁니다. 예수님께서 초라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고 계시는데도 그 백성들이 환호하고 열광을 할 뿐만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아서 예수님께서 그 옷을 밟고 들어오시도록 하는 겁니다. 온 백성들이 미쳐도 완전히 미친 것이고 예수님에게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왕이라고 부르고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노련한 정치가들이라면 이제 압니다. 이쯤 되면 가장 무서운 것이 군중입니다. 이제는 윽박질러도 안 되고, 이제는 구슬러도 안 되고, 이제는 위협을 해도 안 되고, 이제는 그들을 회유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무슨 일인지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예수님께서 한 번이라도 말씀만 하시면 그 말에 온 백성이 자기의 목숨까지도 불사하게 되는 혁명이 가능해지는 그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군중은 단순하지만 그만큼 군중은 무서운 겁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이겼고 그리고 지도자들이 졌습니다. 싸움은 끝났습니다. 군중들도 대사를 알았고 제자들도 알았고 유대 지도자들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이 말은 자기들끼리 하는 말입니다. 이제 다 틀렸다는 말입니다. 온 세상이 저를 좇으니 이제는 무슨 계략을 써도 예수를 잡을 수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대세가 기울었으니까 이제는 다른 어떠한 이 전세를 뒤집을 만한 한 방도 남아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졌다고 패배를 인정하는 말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반전의 반전 끝에 마침내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주님께서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비록 나귀를 타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지만 그는 틀림없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이제 추대된 모습입니다. 취임사만 하시면 됩니다. 온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추앙받는 지도자로서 이제 한마디만 하시면 백성들은 로마, 유다 지도자 상관없이 그냥 다 몰아칠 만큼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때의 상황을 아주 새로운 감회를 가지고 보았고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 같아요. 요한에게도 참으로 숨막히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을 요한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요한이 누구입니까? 요한이 누구입니까? 이 일이 있기 바로 며칠 전에 주님을 찾아와서 은밀히 찾아왔겠죠. 하지만 결국은 다른 제자들도 알게 되었지만 이 요한은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이 왕 위에 오르시거든 자기를 주님의 오른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을 넣었던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분위기와 지금 상황을 보니까 주님께서 곧 왕이 되실 것 같은데 이제 권력을 잡으실 것 같은데 주님 그렇게 권력을 잡으시면 나를 그 주님의 왕 위에 오른편에 앉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청을 사람을 통해서 넣었던 사람입니다. 주님이 항상 위기에 몰렸지만 언젠가는 그 위기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주 탁월한 기회주의자인 이 요한은 이미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에 백성이 주님을 왕으로 삼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고 자기를 그 권세의 오른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요한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일이 잘 풀렸습니다. 온 백성이 들고 일어났고 예수를 왕이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얼마나 설렜을까요? 얼마나 두근거리고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하나의 반전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주님, 한 말씀만 하세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만 하시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당신의 죽음에 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끝난 일인데, 이제 주님이 약해지면 안 되는데, 주님이 움직이지 않기 시작하자 바리새인들이 그야말로 기회를 잡은 것처럼 움직이기 시작하고, 자기의 힘으로 될 수 없고 군중의 힘으로 될 수 없으니까 밤중에 몰래 그를 잡아다가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하고, 그 빌라도 법정에서 가지고 있던 로마의 힘으로 예수를 처형하기로 했고, 그 로마의 그 힘을 이용해서 예수를 처형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왕을 삼으려고 했던 그 백성들이 갑자기 꼬리를 내리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때를 놓쳤습니다. 주님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요한이 보기에는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입니다. 이제 드디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권세를 가지고 내가 누리며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뜻 앞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지체하셨기 때문에 기회를 놓쳐서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게 실망스럽고 정말 그렇게 상실감을 느낄 만큼 주님이 실패한 겁니까? 아니, 제자들은 실망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주님께서 하실 일을 이해했다면, 그들은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기 위해 나귀를 타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온 백성들이 환호하고 열광을 할 때에도 그들은 동요하기보다는 오히려 엄숙하게 침묵을 지켰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주님께서 고난 받으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주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간청하고 책망하던 베드로를 엄하게 책망하셨던 그 주님의 심정을 이해했더라면, 내가 이번에 가면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리라고 했던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었더라면 이들은 동요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날 주님이 왕이 되셨다면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이겼을지 몰라도 사망과 그리고 또한 사탄의 권세는 물리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주님께서 그곳에서 왕이 되셨더라면 그곳에 모여있는 백성들의 왕이 되셨을런지는 몰라도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왕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왕 되신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방법은 힘과 권력이 아닌 희생과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부활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야 부활을 통하여 온 백성에게 참 생명과 영생을 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이 세상을 사는 법입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주님의 이 낮아지심 그리고 부활을 목격했던 요한은 그 남은 생애를 살면서 주님의 영광 중에 나를 주의 오른편에 앉게 해주소서라고 했던 그 말을 얼굴이 화끈거리게 만드는 가장 부끄러운 말로 기억하며 평생을 살았을 겁니다. 내가 왜 그런 부탁을 했을까? 내가 어찌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로 하여금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른편에 앉게 해달라는 이런 부탁을 내가 할 수 있었을까? 아마 그는 그것을 두고두고 부끄럽게 생각하며 살았을 겁니다. 나머지 생을 살면서 절대로 그가 주님께 요구했던 그의 그 영광을 승리나 성공이라며 생각하고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젊을 때의 그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에요.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 얼마나 혈기가 많았든지, 얼마나 의욕이 많았든지, 얼마나 꿈이 컸든지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리웠던 그가 자기에게는 능력이 없으면서도 내가 명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불을 내려 저를 다 죽여버릴까요? 라고 말할 만큼 혈기와 자신만만했던 그 요한이 남은 생애 동안에 우레의 아들이 변하여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섬기자, 사랑하자.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요한이 했던 그 말과 요한의 관점에서 지금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만일 주님의 고난을 안다면, 그리고 제가 주님의 영광을 아는 목사라면, 제가 힘과 권력을 가진 목사,
남은 생애를 돈 걱정 없이 마음껏 누리며 즐기며 대접받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는 말이 가장 부끄러운 말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한다면, 힘을 가지고 편안하고 쉬운 목회를 하려고 한다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임을 저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보다 백성들을 선동해서 그 백성들의 왕이 되기를 원해서 나를 오른편에 앉혀달라고 했던 이 땅의 영광만 알았지 하늘의 영광을 모르는 그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인이 되려고 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왕이 되려고 합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의 대상도 아니고 섬김의 대상도 아닌 경쟁의 대상, 경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내나 남편도 내가 눌러야 할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도 나는 왕이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나는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푸대접을 받으며 살았다면 적어도 가정에서라도 나는 대접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야기하죠. 신혼에 잡아야 한다. 나이 들고 기운 빠지면 내가 그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라. 지금은 힘없어서 내가 참는다. 마누라 길을 너무 살려놨더니 사는 게 고달퍼 죽겠다. 그때 내가 잡았어야 하는데. 목사와 교인의 관계는 어떨까요? 교인들이 목사를 가볍게 보지 못하도록 목사는 교인들과 늘 거리를 두어야 해. 목사 말 잘 듣는 사람들로 장로 세워야 그래야 목회가 편안해진다. 목회를 편하게 하려면 일단 재정권과 인사권은 확보하도록 해라. 모두가 다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모두가 다 섬김을 받고 싶어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처절한 패배인 것 같았지만 그 길이 영광의 길이고 그 길이 승리의 길이었음을 모르지 않는데 그 길을 가려고 하기보다는 나귀를 타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백마를 타고 싶어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먼저 웃어주고 제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제가 먼저 참아주고 제가 먼저 섬김의 본을 보이면 그것이 주님의 길인 줄 알겠는데 너무 억울하고 너무 창피해서 못하겠단 말입니다. 자식 앞에서 먼저 내 생각을 낮추는 일도 못하겠고 아내에게 찾아가서 먼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기가 어렵고 장로님들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제 뜻을 굽히고 알겠습니다라는 말을 못하겠단 말입니다. 나귀를 탄 우스꽝스러운 왕이 되고 싶지 않아서 말입니다. 나귀를 탄 우스꽝스러운 왕이 되고 싶지 않아서 그래도 내가 명색이 남편인데 명색이 아버지인데 내가 그래도 명색이 이 교회의 지도자이고 목사인데 명색이 목사이고 명색이 남편이고 명색이 아버지인 내가 그렇게 뜻을 굽혀서 그렇게 굽신거려서야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나귀 새끼를 탄 아버지가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나귀 새끼를 탄 목사가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이 교회에서 제대로 목회하고 싶으면 이 교회에서 한번 정말로 그 뜻을 한번 펴보고 싶으면 백마 탄 목사가 돼야죠. 왕이 돼야죠. 어떻게 나귀 타고 그 일을 해요? 못하겠죠. 우스꽝스러워서 못하겠고 창피해서 못하겠고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고 그런 일은 도저히 아닌 것 같아서 이거는 말이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남편이기 때문에 나는 섬김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 그렇지 않으면 나는 우스꽝스러운 나귀 탄 모습이 된다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왕이 되고 싶습니다. 저도 왕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대접받는 왕, 인정받는 왕, 군림하고 누릴 수 있는 왕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의 왕, 나의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심에도 그래서 백마를 타고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나팔소리와 함께 양탄자를 밟고 그 입성하셔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종려나무 가지와 함께 백성들이 벗어서 깔아둔 그 겉옷을 터벅터벅 밟으며 초라하게 우스꽝스럽게 입성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승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그리고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나귀를 타신 왕을 묵상하고 싶습니다. 저는 나귀를 타신 왕을 묵상하고 싶습니다.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어설프고 초라한 모습입니다. 차라리 나귀를 타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그냥 터벅터벅 걸어서 들어오셨더라면, 평소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걸어 들어오셨더라면 창피하지 않았을 텐데, 왜 나귀를 타셨는지 그 모습은 조롱거리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틀림없는 만왕의 왕이지만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했기에 그리하셨습니다. 틀림없는 만왕의 왕이지만은 고난의 길이 영광의 길이기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왕으로 나귀를 타셨습니다. 우리도 그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고 천국 백성이라 말하지만, 그래서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려 하기보다는 우리는 낮아져야 하는 겁니다. 만주의 주가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를 우리가 섬기기 시작하고 그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믿는 그 자녀들과 자손들에게는 그 아버지가 복을 쏟아부어 주어서 부자가 되고 최고가 되게 할 것이고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만왕의 왕이시지만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될 그 영광은 그야말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초라해 보일 만큼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귀를 타고 가야 하는 겁니다. 나귀를 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맡기신 일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천국 백성으로 이제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려야 할 때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서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의 일터에서도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섬김의 자리를 찾아가야 하는 겁니다. 교회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그 사랑스러운 가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낮아지려고 하는 모습은 아마 우스꽝스러운 모습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이 영광의 길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시기 위해서 그 영광의 길을 가기 위해 십자가의 길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길이고,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영광이 없기에 주님께서는 그 영광의 왕으로 나귀를 타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교회에서 그런 나귀를 타고 주님을 섬기는, 나귀를 탄 그런 모습들을 우리의 교회에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이곳에 계시는 남편들, 그리고 또한 아버지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간곡하게 권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남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섬기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워 보이고, 그리고 또한 낮아지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워 보여서 힘을 줘야 되겠고 권위를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나귀를 못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나귀를 못하십니다. 여러분, 이곳에서는 우리가 나귀를 타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직분과 지위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학식과 학벌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과 신분 때문에 정말 우스꽝스러운 모습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나의 왕이시라면,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타셨던 그 나귀를 저희가 탈 수 있을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묵상했습니다. 많은 유혹이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한길교회뿐만 아니라 LA 땅에 있는 그 많은 교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서로 왕이 되려고 해서, 그래서 다투고 싸우고,
분열이 있고 갈라지는 그 안타까운 현실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하여 나귀를 타고자 하는 그 열망이 새로워지는 부흥이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또한 그 부흥과 감동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 궁핍함과 또한 핍절함과 또 연약함이 있사오니 주께서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삶에서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를 바라보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교회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온전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